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처럼 기도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나도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과거 기도할 줄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여다봅시다.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람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뭔가 무섭고 좀 거리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빠인데 이 말의 어감은 한국어 아빠와 같습니다. 아버님이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헬라어로 보면 첫 번째 내용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처럼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당신의, 즉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공통적으로 우리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유대인들의 기도 관행에 따르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송영 없이 끝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마지막에 송영이 나옵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과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것의 결론을 말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잘못된 기도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의 대상을 사람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세뇌시켜야, 설득해야, 그래야 기도를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버지는 아람어 아빠를 번역한 것입니다. 굉장히 친숙한 아버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친숙하냐?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뭔가 몸을 비비꼬면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뭘 원하는지 그 아이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빠는 언약 신앙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분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 백성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왕, 이스라엘은 백성, 하나님은 목자, 이스라엘은 양, 하나님은 농부, 이스라엘은 포도원, 하나님은 군대 사령관, 이스라엘은 군대,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언약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빠이시고 그의 백성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을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빠로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 기업을 이을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처럼 아빠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는 분투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구해야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감안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는 찬양 문구를 덧붙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대인의 18가지 축복 기도문을 보면은 그 18가지 중에 1번에서 3번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오는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덧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구조가 같아요. 이방인처럼 엉뚱한 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하는가?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라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 흔적을 요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거짓 고발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세상의 유토피아 국가를 세우겠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알세불 논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이적을 행한다,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말로 나라라고 번역을 하니까 뭔가 국가를 생각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자 그 씨가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혹은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까?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마음에 열매를 맺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항상 말씀을 강조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율법궤를 자기 궁전 가까운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 가운데 율법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 가시밭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번 연합수련회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가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강론을 들은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르친 그것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반대가 워낙 거세서 더 이상 회당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학당, 거기를 빌려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19장 10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 아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왕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왕래하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퍼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의 중심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주체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과 연관이 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또 다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드러나면 결국은 그 인생은 고갈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영적으로 부정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빠진 그 탕자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나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바꾸십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주여,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믿는 게 이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생각하면서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복잡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아, 무의식을 포함한 우리의 자아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사방으로 퍼져 세상에 빛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시대의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 면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